다 같이 묵다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사람만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관계를 저희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살아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서 또 사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된 세계에, 그 세계에 소속되는 것, 예수님의 중심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이것이 기쁜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을 늘 새기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 버티는 것이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여기서 살고 또 사는 게 그게 희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은 중심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의 나라에 참여하고 소속된 이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이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매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요셉에게 무려 11명의 형제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10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그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그 1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온다. 그 요셉에 대해서 죽이는 이유가 요셉이 꿈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 꿈이 자신들의 위치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그 꿈을 꾼 당사자를 우리가 만약에 죽이게 되면 그 꿈도 같이 소멸될 것이다. 그러면 그 꿈은 헛꿈이고 개꿈이 된다라는 그 식으로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꿈이라 하는 것은 그 외부적이고 자기들 인간에 타치할 수 없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꿈일까 아니면 정말 이건 한 운명 같은 것일까라고 그걸 측정하고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방법은 요셉을 죽이는 겁니다.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자체로서 요셉의 꿈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인간들의 이런 아이디어는 인간이 아무리 어떤 희망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희망과 계획도 같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 그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는 게 있는데 스핑크스가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그냥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핑계란 게 뭐냐 하면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이제 전설이죠. 스핑크스의 세계가 인간들 세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는 거야. 넌 아래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에 있는 이 스핑크스 지를 못 따라와.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그 상태를 스핑크스는 이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마다 수수께끼 내가지고 못 맞추면 죽여버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가 뭐냐면 아침에는 세 발로 걷고 그 점심에는 두 발로 아침에는 네 발 걷고 점심에는 두 발 걷고 저녁 때는 세 발로 걷는 그게 뭐냐 이래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맞혔단 말이에요. 오디퍼스인가 뭐 알아맞혔어요. 알아맞혔는데 그 알아맞추면 알아맞췄구나 하고 이러면 그럼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걸 그건 인간이다 라고 정답을 하는 순간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이 신화적 존재가 그동안 인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던 인간 우위에 천상의 세계에 있다고 자부했던 그것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자결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 신화의 세계든 무슨 세계든 죽음이라는 것은 진쪽, 패배한 쪽에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때는 살아있는 쪽이 승리자가 되고 죽은 자는 패배자가 가야 될 마지막 세계, 그렇게 본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아날 만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인간 세계에 그동안 이방 세계에서 꾸준히 전설로 신화로 꾸준히 이어져 오던 그러한 내면적인 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같이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이 살아있으니까 사실은 산자끼리 둘 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정당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둘 다 정당해야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어버렸거든요. 꿈을 꾸게 되면 형들이나 요셉이 둘 다 살만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 꿈을 요셉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요셉만 반겨서는 안 되고 요셉만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독점하면 안 되고 형들도 같이 요셉의 꿈에 동의를 해줘야 되고 감당을 할 수 있을 때는 요셉의 세계나 형들의 세계나 동일한 같은 세계라고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은 요셉이 뭐 개인적으로 출세한다 이런 꿈 같으면 용납이 돼요. 그래 네 출세해서 우리 좀 성공시키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이 있고 다른 형들과 아버지 엄마는 거기에 또 굴복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평등의 관계에서 계층이 생겨버린 게 위아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받았던 꿈의 내용에서 하나는 종이 되고 하나는 주인이 되는 그 내용이 왔을 때에 그 주인 쪽에서는 신이 나서 감당을 하겠죠. 그 꿈에 대해서 고이 간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가 종이 되고 누구한테 굴복하고 종이 된다는 말은 자신의 꿈들의 꿈은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꿈에 종속되는 것이지 본인 꿈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따로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접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살아있는 한 그 꿈은 계속 접어야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들은 특히 아주 나이 많은 큰 형들 말고 루벤이나 유다 말고 이거 같은 나이에 적은 형들은 요셉과 같은 지평에서 같은 평면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스핑크스 방법대로 밖에 없지. 네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겁니다.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했는데 루벤이 큰 맞이가 와서 요셉에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형들의 대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요셉을 그들 성에 구원하고자 하여 언젠간
때가 되면 찬스 봐서 아버지께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루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루벤이 요셉을 형들에게 그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구덩이에 빈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일단 임시방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때 맞춰 이스마엘 족속, 야곱 언약이 있었어요. 야곱 후손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이스마엘 족속이 저 위에서 남쪽으로 북쪽 남쪽 오니까 그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신고 이제 그 상인들이죠. 오니까 그때 유다가 그 동생 이렇게 물구덩이 없는 곳에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요셉이 네 눈앞에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라지고 요셉은 우리가 팔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 벗어놓은 채색 옷, 그건 요셉만 입게 되는 그 채색 옷에다 짐승 피 발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에 대지 말자. 이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르벤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를 살려서 아버지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벤이나 이 유다의 생각이 이게 요셉의 꿈과 꿈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일단 요셉을 신체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거 두 형, 르벤과 유다 형이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셉의 중요한 의미는 요셉의 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꿈에 어떻게 전개되느냐 거기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두 형이 르벤이나 유다가 두 형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생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생들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을 그 형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은 혈육이니까 같은 동생이고 형제들이니까 살려보자는 식으로 요셉을 빼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중요성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 빼놓고 다른 형제들이 한결같이 단합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판정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꿈을 요셉에게 주었느냐 하는 그 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그 37장의 처음에 야곱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대번에 나온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부터 나온 겁니다.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야곱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셉 이야기가 요셉 일대기가 야곱 언약의 주요 그게 핵심 내용으로 이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은 그냥 하나의 찐빵 같으면 껍질에 불과해요. 저 변방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 언약이 야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서 난 그 자식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요셉의 보인이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셉과 그리고 다른 형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야곱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야곱 언약을 이루는데 왜 갈등이 왜 필요하냐 하는 점이 여기서 이제 핵심 요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야곱의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냐 하면은 그 형 에서가 저주받고 야곱은 무조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저주받고 야곱이 축복받은 데 있어서 야곱이나
저주는 그 에서가 저주받고 야곱이 복받은 데 있어서 에서나 야곱이나 결코 자기가 그 언약 이루는데 원인 제공자가 안 됩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원인을 어떤 행동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문제거든요. 그 창세전에 결정된 문제라는 그 점을 어떤 식으로 이 지상에서 펼쳐냈냐 하면은 그 취지를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취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그 언약이 성취된 데 있어서 뭐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찬 그런 일들 속에서 언약은 기적적으로 그 방해의 숲을 해치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데 보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보탠 것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받는데 방해했고 저주받는 것들은 저주받는데 방해했다. 인간이라 하는 기능은 방해만 하는 그러한 본질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라는 점을 통해서 언약을 달성한 데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희생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왜 야곱이 그런 요소가 본질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야곱의 언약은 어디서 흘러들었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 흘러들어왔거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이삭을 잡는 대목입니다. 그냥 이삭을 잡아 죽이면 되는데 옆에 수풀에 어린 양이 하나 사전에 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자식이 그야말로 혈육에 인한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식의 표상이라면 그 자식의 죽음 대신하는 그 희생해야 될 다른 하나님의 준비된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것이 뭐냐?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이삭을 살려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앞에다가 우리가 이해 쉽도록 뭘 하나 붙입시다.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이걸 집어넣으면 이해하기 아주 쉬워요. 야곱은 복받았다, 에서는 저주받았다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는 창세전에 준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브라함 언약과 이렇게 그냥 연속적인 내용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그 이삭의 운명처럼 방해되는 요소의 세력들에 의해서 꿈꾸는 자라는 꿈꾸었다는 그 단지 그 이유 때문에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가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이냐?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셉의 구원론이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요셉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하면 칸막입니다. 야곱 언약에 말미암아 없던 새로운 영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장소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음으로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죽어서 매장당할 운명이거든요. 매장당할 운명이 르벤과 유다의 그 나이 많은 형들에 의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장소에 요셉과 그 꿈이 같이 거기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 언약이 야곱이라는 그 가족 혈육의 범주를 벗어나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언약,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 언약이 야곱의 혈육을 벗어나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말은
형들의 잘못은 뭐냐면 야곱의 혈육 그 자리가 자신의 본자리, 자기가 터잡을 자신의 자리라고 붙들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언약에 대드는, 언약에 항변하고 언약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죽어야 되는데 마침 눈앞에 도는 이스마엘 자손의 그 상인들의 낙타 때, 그리고 르벤이 제안한 물등에 빠져, 물등에 물 없는 구덩이만 죽지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치를 마침 그 이스라엘 상인들을 만나서 요셉으로 하여금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없어지는 거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떠나서 가족이 없는 다른 장소에 가는 것도 야곱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미 요셉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가는 곳에 꿈도 같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고소하려는 이 고정된 자리, 이 고정된 자리는 뭐냐 하면 자기가 줄곧 살아왔던 자리입니다. 이거는 사는데 충분하게 가능한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을 떠나보내는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 자리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자리예요. 그는 가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쁜 자리예요. 일종의 죽음의 자리죠. 왜냐하면 산다 죽은다가 뭐를 결정되느냐 하면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가정에 있으면 이거는 사는 자리예요. 또는 달리 해서 사는데 늘 가능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상인들 따라갔다는 말은 혈육과 끊어지는 걸 말하네. 혈육과 단절되는 거예요. 혈육과 단절되어 버리면 그것은 사는데 얼마든지 불가능한 그러한 새로운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께 가르쳐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와 모친이라 했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 혈육적인 동생들 엄마 있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혈육과 끊어진 그 혈육의 자리가 아니라 혈육과 무관한 단절된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과 함께 있는 요셉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애를 구약까지 확대시켜야 돼요. 확산시켜야 됩니다. 어린 예수님, 작은 예수님, 예수님의 불신들, 그는 구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왜? 같은 언약 속에 움직이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들은 움직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이 구약 때부터 같이 움직인 거예요. 자신의 불신들이니까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요셉이 미리 보여주니까요. 그 일어난 일이 뭐냐? 혈육과의 단절과 혈육과의 헤어짐입니다. 끊어짐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생들을 매장해서 죽여서 그 매장한 대신 상인들 자기 동네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일 하나하나가 형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요셉이 죽음과 관련된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애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헤어졌다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꿈이 있는 한,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하고는 따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동네에서 움직일수록 요셉은 그 움직임 속에 좀 관련된 인사들이 돼요. 인물들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죽였다는 거야. 우리들이 매장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요셉에게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인 자로 계속해서 티가 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다든지, 예수님이 오병이를 하든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든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든지, 그 모든 일은 바로 그런 분을 우리와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것과, 그런 예수님을, 오병이한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를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그 관련성 끝에 지금 우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 입장입니다. 왜? 우리는 사는데 가능성만 고려해서 예수님을 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데 가능성만 고려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이 양쪽에 강도가 달렸지요.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 생각하지 말고 영접하지 않는 강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 강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풀어서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게 해주면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조건을 걸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 그것이 자기의 생존의 가능성으로 강도는 자기가 남아있어요. 그 자기의 가능성 속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가능성 속에 내가 아이디를 끄집어 줄 테니까 그 아이디에 당신이 동조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나 형들을 한 둘로 나눠 봅시다. 지금 성질 급한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약간 많은 자들은 요셉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자기가 종이 될 운명이니까 사전에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나이 많은 형 루벤과 유다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근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혈육을 떠나게 하는 그 방식을 막지는 못했고 하나의 대안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그건 뭐냐, 뭘 지키느냐 하면 우리가 아는 가능성으로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 살아온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에 이르러 살아왔던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안정된 삶이라는 이 생각을 절대로 포기 못한 거예요. 그 포기 못하는 의식 때문에 형이든 동생이든 형이든 나이 많은 형이든 그 밑에 형이든 간에 그 요셉을 자기 안 보이는 데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이 생존의 방식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몸에 익힌 내가 생존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라면 요셉은 뭐냐? 형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요셉을 보냈다는 말은, 요셉이 가는 곳은 뭐냐 하면은 너무나 위태롭고 끔찍하고, 그거는 흙이 이어서 매장돼서 죽거나 가서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요셉에게 꿈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꿈을 준 것은 뭐냐, 언약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 있는 그 윤곽, 그 경계선을 건져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계선이에요. 요셉은 그 경계선 선상에서 움직입니다.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은 요셉이 잘됐다, 요셉이 살았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요셉은 인간 세계의 경계선, 새로운 한계선을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걸 생산하고 발굴해내는 그 역할 때문에 요셉은 그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형들은 고정된 삶이고 요셉은 흐름이에요.
움직임입니다.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살아왔던 그 버릇처럼 현재 내가 지금껏 살아왔는 방식대로 이 터가,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자신의 자리가 없습니다. 혈육도 본 자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꿈에 의해서 혈육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죽은 자로 간주해야 됩니다. 지난 낮 설교에, 아침 설교에 했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이 뭔 뜻이냐 하면은 신의 산, 땅에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땅에 있는 신의 산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이 지상에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지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자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성도한테는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도가 가는 그 세계에 못 갑니다.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불가능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요셉이. 그렇다면 이 어린 요셉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은 머물 것도 아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미리 앞당겨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지금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형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역, 없는 곳을 요셉이 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그 요셉이 움직이는 그곳이 야곱의 언약,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이 어느 지정된 땅이 아니에요. 예수에서 움직이는 그 경계선상이 바로 새로운 땅이에요. 요셉이 짊어지고 있는 그 꿈의 세계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셉을 어디에 지정된 잔에 살려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 꿈의 세계를 위해서 요셉은 이 지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계속 인간들이 요셉을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불가능한 삶으로, 불가능한 운명으로 흉내내도 흉내낼 수 없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 생애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의 운명, 성도의 모습, 실존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야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봅시다. 야곱 언약에 있어서의 야곱 언약은 형과 결부되었으면 형은 무조건 저주받고 동생은 야곱은 무조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 언약은 하나님의 준비되심이라는 그 취지가 계속 흘러 들어와서 야곱 언약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디서 이 준비됐느냐? 그거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거죠. 창세 전부터 준비됐다는 말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리어 인간들은 뭔가 있기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미 인간 안에 벌써 불순한 반언약적인 안티 언약의 대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도와준다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미 있었어요. 처음에 요셉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뭐 불만 있지만 살았습니다. 꿈꾸고부터 그게 아주 표면화되었고 노골적으로 구체화되게 전개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태어난다고 야곱의 족보가 아닙니다. 야곱의 족보의 핵심은 그 혈육이라는 것, 육이라는 것. 한번 태어난 혈육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선입관을 찢어버리고 그걸 깨버리고 그걸 부숴버리고 그 안에 없었던 새로운 저주와 축복의 경계선이 거기서 새롭게 창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야곱 언약의 실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아주 유교적이 짙은 안동거시 집안, 이리 오너라 하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하나의 애니까요. 이게 실제 있다는 생각하죠. 애인데 어떤 그 아가씨가 그 안동거시 그 뭐 유명한 안동거시 팔 때 뭐 장손 있잖아요. 뭐 궁중 뭐 요리하고 늘 한복 입고 종선, 예. 종선 계통 있잖아요. 한옥 같은데 관리하기도 힘든 그 한옥, 예. 그 한옥 관리하는 종선에 대해가 올 때부터 마음 단단히 묻고 나는 이 집안 사람 귀신이다 해서 음식 배우고 관리하는 배우고 유교 예절을 배우는 그 세대가 왔는데 오자마자 이틀 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집에 있는 제사 전부 다 불태워부고 나 이제 제사 안 드린다. 예. 이렇게 될 때에 그 종선과 관련된 많은 그 집안 어른들이 기절촉봉하겠죠. 예?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네 아버지는 먼저 믿어 섬기라. 그는 상투적인 조언을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런데 그 세대기 성령 받았는데 요셉처럼 꿈을 꿨는데요. 그 세대기 보여줄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유교라는 것이, 이 윤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조달을 하는데 이 윤리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는 이렇게 점잖다,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 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을 배우고, 동정하고, 사랑해주고, 백날 해도 그걸 못다 설명을 못해요. 결국은 혈육에서 혈육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그게 한계예요. 르벤과 유다가 자기 따나 착하다고 해가지고 동생 살려고 같이 혈육이니까 혈육의 테두리에 묶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결과적으로 혈육에 묶이지 않고 혈육 바깥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예수님처럼.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바깥에 튀어나온 겁니다. 그 튀어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은 혈육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혈육에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누군지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본인이 누군지를 설명은 안 되지만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준해서 이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꿈이 인도하면서 설명해 줄 거죠. 그 설명은 형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의 배척받는, 형들이 가기 싫어하는 불가능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형들이 이미 죽었다고 낙인 찍힌 그 죽음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보태주고 도움줄 수 없는 요셉 홀로 움직이는 그 세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본질을 노골적으로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취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지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저주와 축복을 가름하는 그 기준은 오직 십자가뿐인 것을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언약적 사건을 마주치면서 오직 십자가만 도드라지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창세전에 있던 축복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면서 요셉처럼 가지고 활용하시고 운용하시고 데리고 다니십니다. 성도는 그걸 통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이거는 이 땅에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졌느니라는 것을 이거는 실감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데 가능한 그 동네가 하나님께 대들은 악마의 동네, 지옥의 동네, 저주의 동네인 것을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그저 살아가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 이제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주와 축복의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오직 십자가의 희생에 있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직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경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늘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